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 같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거 5절까지예요. 5절까지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긴장해가지고 4절까지만 읽었어요. 예, 우리 5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유언을 남길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뭐 유언을 한다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뭐 사람들의 이름에 사람들의 그 기억에 오르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한 분을 뽑는다면 아마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됐고요. 또 어떤 분은 그를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뭐 그와 관련된 많은 정말 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뭐 돈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막막해 하고 있는데 그 장기래 박사님이 그걸 이제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죠.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뒷문을 열어놓고 그 환자가 그냥 몰래 빠져 나가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 그 환자의 이제 진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이제 깎아서 병원비를 지불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처방전 해줬다고 해요. 닭 2마리 값을 주라라고 이렇게 처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병이 이제 그 사람의 병이 잘 먹어야 낫는 병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건 뻔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처방전을 그렇게 써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제 종종 바보라고 불렀지만 그는 장기려 박사는 오히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의 비문에 내가 죽으면 나의 비문에 이렇게 남겨주어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를 섬기다가 살다가 한 사람이라고 비문에 남겨주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캠프라든지 아니면 수련회라든지 어떤 가면 이제 한번 유언을 남겨 보아라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남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아서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꼭 남겨야 될 말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유언의 편지인 것이죠. 정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한마디 한마디 정말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정말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유언적인 내용,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니까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중요한 말을 할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꼭 잘 새겨 들어야 돼.
정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도 정말 그 안에 중요한 말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너는 꼭 잘 새겨 들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일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과연 엄히 명하는 것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를 권하라. 이 바울의 핵심 뭐냐면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매 주일 듣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매 주일 듣고 있지만 막상 이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 또한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부수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때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그냥 타이밍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어떤 환경과 그런 것들이 다 일치가 돼야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때구나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은 복음 전할 타이밍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바울은 뭐라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기회가 생기지 않는 나쁜 기회든지를 불문하고 항상 준비하여 언제든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만이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져야만이 그 구원의 역사가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의 전파자가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그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런데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일이다,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하는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자기 중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어떤 구원의 그런 바운드 아래 들어오면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이 이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독교가 나만 내 가족의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을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종교는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명한 절이라든지 정말 큰 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 정말 유명한 절에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 쪽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 큰 유명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그 절에 가요. 그런데 정말 이게 때학볕인데도 사람들이 탑을 돌아요. 탑을 돌면서 흔히 이제 뭐 탑돌이라고 하는데 탑을 돌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자신의 가족의 문제인 거죠. 내 건강과 우리 남편의 승진과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그 절에서 세운 탑을 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 중심과 내 가족을 변해서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죠. 그리고 나 자신의 사랑은 바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온전히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혹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이 나에게 그 좋은 말씀을 전해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귀를 나의 귀 시원한 이 간지러운 귀를 잘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고 또한 나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도둑해서 정말 허탄한 이야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내 마음에 기쁘고 만족하고 흡족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른 교훈, 참된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그냥 스승을 많이 둘 뿐인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하는 꿈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죄를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해서 그렇게 하죠.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그런 정말 어떤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하지만 받아들이는 내가 듣기 싫으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흔히 말해서 나에게 설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매 주일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설교를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 준비 그냥 했구나라고 했는데 계속 반복되면 말씀 준비 안 하시네라고 생각하면서 또 결국은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저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만족시켜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히트를 친 베스트셀러의 책인데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설교를 할 때, 그분의 설교를 할 때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죄를 언급하지 않느냐? 죄를 언급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언급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언급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냐? 풍요, 축복, 건강, 꿈, 행복, 기대, 번영, 성공에 대한 이런 단어들은 설교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매 주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인원이 4만 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 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참된 진리고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의 설교 말미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우리 7장 53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5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겠습니까? 더 이상 그 입 다물라, 듣기 싫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참된 진리 교훈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해주는 거짓 성생들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복음을 전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범사에 오래 참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한 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한 사례는 별로, 성공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총 15번의 복음이 평균적으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냥 단 한 번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받아들이기보다는 15번의 복음, 그러니까 15명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당장에 내일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렸다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때가 되어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도 그냥 내가 한번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내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야 돼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경책하라라는 겁니다. 이 경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단호하게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하라라는 말은 경책과 유사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잘못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올바로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세는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책도 하고 때로는 경계도 하고 때로는 권면, 위로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죄만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말을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죄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책망하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장의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를 보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침내 하나님 입장에서도 겨우겨우 이 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왔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겨우겨우 그 가나안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많은 인내하셨고 많이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시고 견디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숨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계속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말씀 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는 지식도 없고, 나는 용기도 없고, 나는 기독교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별로 되지 않아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주춤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거에 순종만 한다면, 결심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분명히 맡기셨어요.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엄히 명하는 하나님의 어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특별히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직업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업이 하나님의 최종 부르심이 아니라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목사라는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사라는 직무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어떤 분은 사업장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기셨고요. 어떤 분은 교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영역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 복음 전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 어떤 분은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듣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영광된 일이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작은 사업체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젊었을 때의 아버지가 정말 고생을 해서 이 사업체를 안정화시켰어요. 큰 사업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들어있고 정말 그 사업성도 괜찮다면 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보다는 그냥 나의 힘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있는 이 사업체를 그 아들에게 넘겨줘서 아들이 잘 운영하기를 바랄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전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런 사업에 비해서 많은 수입도 별로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편히 월급 받는 일을 알아보라라고 아마 권면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 일만큼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넘겨주고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좋은 일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엄히 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영광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것보다 주님의 칭찬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주저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것이고 그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자라면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그것이 온전한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할 도구와 그런 도구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며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 여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온전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혹시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 귀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과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을 감당시켜 주사오니 하나님 내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용기와 성령이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다라고 말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오니 오늘 말씀을 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는 순종하니 주님을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복음만을 전하며 나가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머물리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축복이 통로가 되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전히 아무것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미 병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의 입술은 아둔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애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그 씨앗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형편에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역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보내주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 온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